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신 다음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 어린이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사람이다.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와 함께 스승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이 욥기, 지난주에는 우리가 또 일독서의 말씀으로 또 코엘렛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구약 성경의 지혜서, 그 지혜 문학 중에 속한 또 성경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 코엘렛에 여러분들 딱 코엘렛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허물어다, 허물어다. 어떻게 보면은 이 지혜서의 여러 어떤 이 성경에서 정경으로 이렇게 그 묶어놓은 이게는 시편과 더불어서 이 지혜 문학은 그 말 그대로 그 시대의 고대 근동 지역의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어떤 신 또 어떤 그런 무리들이 추구하는 어떤 지혜에 대한 정의가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지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지혜롭다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그 공동 번역에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뭐 자신이 지혜롭다는 이 세속적인 견지에서 그런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보내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지혜 문학의 이 성경의 그 말씀들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또 만물 위에, 만유 위에 하나님을 또 경외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적었다고 하는 이 코엘렛을 통해서 허물어다, 허물어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인생에 있어서 노년기에 필독서 중에 꼭 읽어봐야 될 그 지혜 문학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코엘렛의 허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염세주의나 비관론적으로 이 세상은 허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또 다른 세상을 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 이미 부활 사상이 이렇게 생겨난 것은 아니지만 다니엘서를 보더라도 부활 사상에 대해서 잠깐 엿볼 수 있지만
어떤 하나님과 지복직간을 하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자신이 누리는 거, 가지는 거,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이게 허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오늘 들었던 이 욥기는 우리가 세대로 따진다면 한참 그 전성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산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젊게는 30대부터 요즘에 나이가, 그래서 요즘 뭐 정년퇴직할 때가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에서 이렇게 그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이 욥기를 한번 읽고 자신이 이 욥기에서 말하는 그 지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자신의 뜻과 계획의 좌절과 시련과 또 어떤 병고로 인해서 실패가 될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냥 하나님께 와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욥기 1장의 이 말씀을 듣노라면은 우리가 시험 당한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과 시련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예?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사탄이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뭡니까? 그 사탄이 그와 같이 허먹고 올곧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땅 위에 다시 없다.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의 존재니까. 그래서 허락하시죠, 사탄에게. 그러자 그가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자기 가족까지도 뭐예요? 완전히 이렇게 몰살해버리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이것도 시련이 아니라 시험이죠. 이 시험은 어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또 다른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유발된 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가 시련을 시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시련도 시험의 성격도 있지만 시련은 자기로부터 유발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 뭐 한난, 나에게는 왜 이런 고통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가, 잘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보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어떤 그 제약에 자신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누군가로부터 그게 유발된 그 속에 악 영향 속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련인지 시험인지 이거는 분명히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시험은 하느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돼요? 그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해야죠. 근데 시련은 하느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면 안 되죠. 자기로부터 유발되었지만 이 시련을 통해서 하느님은 또 더 큰 손으로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그 고통 뒤에 시련과 수양과 인내를 통해서 희망을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현상과 우연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재하시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제대로 내가 깨달을 때 그것을 기도하는 것도 뭡니까?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식별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백날 원인은 자기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네 삶이 바뀌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너희 가족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분명히 암시를 해주셨는데 그거를 바꾸려고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계속 그것만 기도하고 있어. 근데 시험인 경우에는 이 현실적인 것보다도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걸 인내를 통해서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영적인 위기와 도전이 있지만은 또 하나님은 시험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해답을 풀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등장하는 그 친구들의 그 담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친구들이 뭐예요? 너가 지금 이런 이 지경이 된 것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근데 의인인 이 욥도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죠. 자기는 의롭게 살았다고. 근데 결국 이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요. 그 친구들이 등장하다가 38장에 이제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는데 그 욥에게 어떤 창조의 이야기를 해요. 너는 그때 내가 이런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그러니까 욥이 자기는 의인이다고 그 친구들에게 자신을 변론을 했지만 하느님 앞에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앞에 온전히 부복하고 하느님 앞에 이렇게 내어드립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뭐예요? 하느님께서 더 큰 축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갑절로 축복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깨닫고 특히 뭡니까? 이 왕성한 이 장년기 때 이 욥기를 읽으면서 내가 전개되는 내 삶에 있어서 뭔가 잘 나가고 뭔가 성공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거기서 좌절이 오고 실패가 오고 그러면서 뭡니까? 이것을 그냥 마냥 하나님께 맡기기 기도하기보다는 그 기도 속에서 자기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로 내어드리는 그 지혜를 깨달아라고 이 욥기는 특히 장년층에 있는 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읽어야 될 필독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이 고통이라는 거, 이것을 어떻게 이거를 잘 수용할 뿐만 아니라 요리하고 그 의미를 깨달으면은 여러분들 이 삶을 사는데 아주 수월해져요. 고통이라는 것이 내가 힘들고 이겨내기 힘들고 이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직결되어 있죠. 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바치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 왜 예수님의 순환을 봐요? 그 순환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죠. 내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 모든 내 고통이 그분의 순환에 담겨져 있는데 나는 내가 겪는 고통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근데 예수님 순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 그 순환을 통해서 나에게 자비가 온전히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정으로 이 고통을 이겨나갈 힘도 없고 방법도 없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로 그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대비적인 작은 자, 큰 자, 이런 대비적인 개념으로 그 작은 자, 큰 자를 이해해서는 안 되죠. 그 어떤 키포인트가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에 세우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이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린이를 받아들이는데 나를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어린이라는 그 상징적인 그 존재는 자신이 자립할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 기속되어 있는 것이죠. 자신이 힘들 때도 자기가 처리하기보다는 그 보호하는 그 존재에게 가서 또 도움을 청하죠. 그럴 때 그 어린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그 순간에도 그러한 모든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또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약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될 상징적인 존재로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근데 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루카복음서에서는 또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바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견하면서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이다. 여러분들 이 받아들이는 이 또 분명히 대상은 그 제자를 받아들이는 건데
보내신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또 그분을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셔요? 작은 자라는 것이 어떤 양적으로 작다라는 그 의미보다도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그 산수, 수학까지 갈 필요 없죠. 산수 보면 전체 집합이 있고 부분 집합, 진부분 집합이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부분 집합은 전체 집합도 있지만은 부분 집합은 그 속한 부분도 있지만 그걸 교집합이라고 하잖아요. 예? 여러분들 이러니까 어디 산수 시간인데 그 공통적인 게 있고 또 자신의 그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진부분 집합은 뭡니까? 그 전체 집합에 완전히 속해 있는 집합을 우리는 진짜 부분 집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산수에서 부분 집합과 진부분 집합처럼 우리가 하느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이들은 적당하게 내가 성당에 또 내가 필요로 할 때 어느 부분만 하나님하고의 부분,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 신앙인이 있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삶, 자신의 필요한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재하신다는 것을 자신이 온전히 의탁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 여러분들은 어떤 그 부분 집합이에요? 진부분 집합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도 틀리지. 어떻게 보면 진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조금 이렇게 산수에서 말하는 그러한 유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욥처럼 오늘 욥이 완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또 이 모든 재산들이 뭐예요?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공술의 공수고, 우리 머리는 알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여기서도 욥은 뭐예요? 진부분 집합의 그런 유형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거두가셨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또 나를 이끌어 가실 거다. 근데 진부분 집합이 아니라 부분 집합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께 있는 것이죠. 응? 자신의 소유의 영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죄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죄의 또 다른 양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작은 자라고 하는 자는 속한 자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이 욥과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 뜻 안에 이해하고 해석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가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번 달 이 9월 순교자 성호를 이렇게 또 며칠 안 남았지만, 이 순교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목숨이라고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목숨을 내어놓을 때 그 용기와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순교를 할 수 있는 그 신앙은 속한 자,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면 그 순교의 월계관을 쓸 수가 없겠죠. 내가 순교를 해야지. 그런 사람은 이미 뭡니까? 순교 스스로는 칼 앞에서 도망가죠. 그 고문 좀 당하다가 거기서 포기해버리죠.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 머무르는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나가 어느새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 나가 돼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는데 내가 오히려 예수님 보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도 헷갈려요. 분명히 내가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어느새 이 애가 앞에 가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구나. 그런데 그거를 직역하면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야, 왜 내 앞에 있느냐? 내 뒤로 쏙 물러나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직역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럴싸하게 내 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으면서 내가 더 한 발자국 더 앞서서 내보고 예수님 이거 따라오라고 혹시 그러지는 않는지. 그게 어떤 면에서 나도 모르게 작은 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또 뭡니까? 어느새 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특별히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께 바치는 이 백단 이 묵주기도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묵주기도는 이 현세에 드리는 기도지만 결국에 궁극적으로 이 묵주기도의 10번의 한 단에 구성되어 있는 성모성의 그 후반부의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 때가 뭡니까?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이게 묵주의 신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기도 때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질서지워진 어떤 그런 방향성과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그 신비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나도 뭡니까? 영광의 신비 5단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그냥 현세적인 거, 내가 바라는 거, 그것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내 죽을 때 진정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믿고 한의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로 이어지는 우리 삶의 희노애락을 관상하면 결국 내 삶도 이 묵주의 신비의 기도와 같이 나의 영혼을 구령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성모님과 함께 성모성심 안에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